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전심을 다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폭풍과 흑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눈가에 지나쳐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폭풍과 흑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손 꼭 붙들게 하시고, 그 폭풍 흑암 속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꼭 붙잡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폭풍과 흑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제자들의 삶을 향하여 누가 걸어오고 계셨나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폭풍과 흑암을 헤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은 찾아오고 계시고, 또한 폭풍과 흑암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걸어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함께 보면서 또 우리들의 기도의 그 틀을 새롭게 세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 하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더라도 이 모든 주어가 나 1인칭 단수가 쓰인 것이 아니라 1인칭 복수 형태가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와 윌리엄 윌리몬의 공저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곧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에는요, 나 홀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더 넓게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있고, 더 넓게 나아가서는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이들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라는 기도를 통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이 던지는 유혹의 가장 치명적인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단은 참소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탄은 히브리어인데 참소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계속해서 이간질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시기 위한 그 연단의 과정을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을 가르치시는 그 거룩한 훈련의 차원에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단이 주는 유혹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치밀한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 한 개인이 시험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철원 엘림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시험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삶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단은 우리들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강력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 시대의 그 찬란하고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왕국을 다시 세워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것이 당시 그들이 하나 되어 품었던 우리의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비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낮아지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이들은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종의 형체로서, 종의 모습으로서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실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욕망으로 점철된 그들의 회복될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전명자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주님이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의 은혜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버리고 자신들의 비전에 취해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죠.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신할 평지에 모여서 이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즉 사람들은 우리의 비전에 가슴이 뛰고 우리의 비전에 마음을 모으고 삶을 모아가며 그 우리의 비전, 그 공동체의 비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열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옴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자, 이것이 그들의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거대한 계획을 물거품 내셨습니다. 그들의 열심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방향이, 비전의 방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에 그 모든 마음을 맞춰갔던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우리만의 계획이 심장이 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던지는 가장 달콤하고 무서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철원 엘림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비전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비전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원 엘림교회 하면 이런 교회이지,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드높여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려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비전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내다름질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비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나의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꿈이기 때문에,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욕망과는 전혀 반대편에 서 있는 비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철원 엘림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밴드가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소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밴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선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비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철원 엘림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비전에 함몰되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득 담은 공동체로 거듭나 또한 성장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시험에 빠뜨리는 덫은요, 바로 이념화된 분노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는요, 불의한 로마와 부패한 권력자들을 향해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어요. 열심당원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이 분노를 이념화하여 무력과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특정 대상을 악마화하고요, 저들만 없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극해 힘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노의 결집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쉽게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분노를 이용하여 결집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분노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은 노년에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의 끔찍한 반영 앞에서 다윗이 지은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세운 왕자입니다. 또 하나님 또한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아 또 세워진 그런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에게 빼앗기게 됐죠. 그리고 도망치는 참담한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빨리 제압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왕자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세워주신 그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을 모아 연대하고 무력을 써서라도 제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새깁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것, 오히려 악을 만드는 그 분을 그리고 노를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죠. 정당해 보이는 분노를 할지라도 그것을 기재 삼아 공동체를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그 발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나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수와 진보, 세대와 세대가 나뉘어 서로를 향한 날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 때문에 또한 반목을 이루는 가정들도 있죠. 심지어 이혼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선거철에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니까 이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등록을 받을 때 당신은 보수이십니까? 당신은 진보이십니까?를 물으면서 우리 교회는 보수인 정당만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보인 정당만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복음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복음을 집어삼키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만 오늘날 일어나는 비극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꿈과 이념을 분노로 결집시켜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들의 정당한 길이라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외쳤던 이들의 그 날선 그 분노 앞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념화된 분노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정치적 이념을 복음보다 앞세우는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그 어떤 훌륭한 민주주의 이념도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념의 안경을 끼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분노로 결집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공동체를 또한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너무나도 무서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이념화된 분노에 편향되지 않도록, 이념화된 분노에 함몰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념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붙들림 받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죠.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살리신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의 고백처럼 폭풍 후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붙드시고 계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주님 안에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어, 우리들의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셔 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정치적인 이념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과 정치적인 이념이 복음보다 더 많이 우리들의 입술에 담긴다고 한다면 그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이야기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이야기 더 많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화해와 용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울 수 없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교묘한 덫은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라는 유혹에 넘어진 공동체가
어떻게 이념을 주인 삼고 분노를 동력 삼아 자신들의 비전을 관철시키려 하는지를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를 시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경건하고 바른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은 참 참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도 수백 가지의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짐으로 지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가난한 서민들, 율법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평범한 백성들은요, 그 무수한 규례들을 도저히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백성,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하여 암하레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이라는 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폄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것들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복음서를 통해 일갈하시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의 상처 크게 되실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생명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다져가고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가고 자신들의 그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이 율법주의의 그 흔적이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에는 것 가운데 우리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우리들이 세워놓은 그 관습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고요, 그 내가 세운 율법의 기준에 맞추지 못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왜 당신은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하지 못하냐고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가 함께 이 정죄의 잣대를 대고선 한 개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시고라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그런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요,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만 매우 달콤한 유혹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고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을 속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두 사람만 말만 맞추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율법주의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율법이 여러분과 저의 그 신앙의 관습 속에서 나오는 그 습관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요,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복음만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 맥추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첫 수확을 거두었을 첫 밀을 수확하며 열매를 거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기도 했어요. 이 구약의 맥추절, 이 오순절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로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틀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규정해 놓으신 그 율법이 이제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또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고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지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킴을 통하여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방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할 수 없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은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행위의 잣대로 서로를 찌르는 율법주의 시험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다시 율법주의로 회개하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세워놓은 그 율법주의에 대한 화석화된 그런 기준들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주님, 그런 율법주의로 우리 공동체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기준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단순히 오늘 하루 내 죄를 덜 짓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방어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치열하고 적극적인 영적 전투의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단이 흔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헛된 야망으로 포장된 우리의 비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며 나가겠다는 당찬 선포입니다. 인연과 분노로 세워진 담을 허물고 십자가의 긍휼로 서로를 끌어안겠다는 결단이에요. 율법의 차가운 잣대로 서로를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직 성령이 부어주시는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겠다는 공동체의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이 기도로 우리 교회가 하나로 묶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묶여져서 시험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으로부터 당당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